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촛불을 하나씩 켜 나가면서 대림절의 핵심 주제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인데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림절 두 번째 주까지 우리가 초의 색깔을 좀 유념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초의 색깔은 보라색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라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연보라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톤이 달라집니다. 보라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대림절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준비와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라색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전에서 보라색은, 여러분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합된 거잖아요. 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어떤 의미고 빨간색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색이 있지만 이게 엉키게서 보라색이 되면 어느 색깔도 나타나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보이지 않는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뭔가가 있는데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보라색은 그런 의미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담은 색이 바로 보라색인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보라색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확실히 느껴지진 않더라도 분명히 뭔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담은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은 좀 무거운 색이죠. 그래서 그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한 준비하고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초의 색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의 색깔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안 보이시는군요. 와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그러니까 진보라에서 연보라로 갔다가 이제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홍색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핑크빛이란 소리 들어보셨죠? 달달한 얘기지 않습니까? 핑크빛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분홍색은 굳이 따지자면 보라색과 흰색의 가운데 있는 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라색은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밝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 핑크빛은 밝은 빛이 확 보이지는 않지만 보라색이 핑크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밝음이, 그 실체가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핑크빛입니다. 그래서 핑크빛에 담긴 의미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 그래서 핑크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 설렘, 그리고 또한 기쁨.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통에서 세 번째 이 촛불을 가우댓 캔들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가우댓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초를 가리켜 무슨 초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촛불, 위로의 촛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까워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옛날에는 보라색이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안도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실은 이 대림절의 이번 오늘 주제는 우리가 대림절 하면 크게 많이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바로 핑크빛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키워드 중에 특별히 이 셋째 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기억하는 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로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우리가 기억할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무거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또 성전이 불탔고요, 예배할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바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치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다. 너희에게 진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위로의 말씀과 함께 위로를 펼쳐가시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림절의 위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우는지를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위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림절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기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대림절의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종종 감정적이죠. 우리는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곧 지나갈 겁니다. 잘 버팁시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사야 40장을 넘어 바로 다음 장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위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위로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게 위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위로하기로 오실 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 바로 회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내 백성인 너희를 내가 다시 부르겠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죄도, 너희의 실패도, 너희의 과거도 내가 다 덮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간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곧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3주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길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위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우리가 대림절에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광야 같은 절망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내가 그 광야에 뭘 열겠다? 길을 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 그 자체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막혀있던 우리의 삶에 방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곳에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아무 의미 없던 고난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곳,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곳, 곧 어두운 골짜기, 막힌 상황, 견딜 수 없는 여기저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로 왔다. 내가 너의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광야에서 헤매고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기에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깊이 만났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고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광야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의 광야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광야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은 단순한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가 뭘까요? 골짜기는 바로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낮아진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굽은 길은 뒤틀린 마음, 왜곡된 생각을 말할 것이고, 험한 길은 지쳐버린 감정과 복잡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가운데 오셔서 상처를 메우시고 교만을 낮추시고 굽은 마음을 활짝 펴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로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손대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위로는 단순한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광야 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길이 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한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에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광야의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6절부터 8절까지 영원한 말씀 위에 선 것이다. 다른 위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잠시 위로받았다가 다시 흔들리고 다시 지치고 다시 무너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 감정의 위로, 일시적인 성공과 환경의 변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위로, 아름답죠,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풀과 꽃과 같다. 풀과 꽃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위로는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만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감정에서 찾습니다.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위로가 되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위로가 되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위로가 되겠지. 그러나 그런 위로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로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 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그 위로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성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시들지 않는 말씀, 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로 주십니다.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뿌리 내릴 때 여러분, 그 위로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또 한 가지는 목자의 품입니다. 여러분, 40장 마지막 모습은요, 강력한 하나님과 동시에 또 연약한 양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따뜻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강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또 부드럽기만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드러운 품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아는 존재입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쉴 곳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지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양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어떤 잘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양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길을 잃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고 막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품에 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죠. 지친 양, 상한 양, 또 힘이 빠진 양, 두려움에 떠는 양, 어미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어린 양. 여러분, 그 양을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끌어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약에서 그 그림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탄은 그 목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강한 팔이
연약함으로 오신 사건이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를 품기 위해 아기가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양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죠. 그 양의 상처 또한 약함, 두려움, 위험 등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분, 그 주님을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 3주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품기 위해 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절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위로를 다시 붙잡자. 그 위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이고 또 회개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가지 위로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목자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을 이 대림절 3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따뜻한 분홍빛 기쁨과 또한 위로의 불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